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그 여정을 지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화면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첩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당시에 이제 로마 유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대략 약 한 2년여 정도 바울이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드디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항구를 출발을 해서 드디어 로마로 압송하는 항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의 항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출발하여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무라라고 하는 곳 있죠. 무라라고 하는 곳. 저 지도에 조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 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무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어떤 배를 갈아타게 되느냐면은 로마로 가는 무역선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레데 섬 지도의 이 아래쪽 중간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죠. 저 크레타 섬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나옵니다. 그 그레데 섬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했고 또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좀 작은 항구였었어요. 그런 바울의 의견에 대하여서 선주 그리고 선장 또 심지어 백부장 압송하고 있는 책임자인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는 항해를 좀 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이 좀 너무 작은 항구였고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 지도상에 보게 되면 저 크레타 섬의 왼쪽 부분에 보이는 베니게라고 적혀 있는 곳, 저 섬, 그곳이 바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미항보다는 아름다운 항구보다는 좀 더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큰 항구에서 그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조금 더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여정 가운데서 그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계절풍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바울 일행은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14일간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류를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지도의 아랫단의 왼쪽에 아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형태로 화살표가 표시되어져 있는 저 여정들이 그야말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지 모를지 그냥 그저 파도에 썰리고 풍랑에 썰려서 간 14일간의 표류의 흔적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4일의 표류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어떤 섬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 그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 저 멜리데 섬을 오늘날은 몰타 공화국이 있는 곳이에요. 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크기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섬이죠. 그런데 섬 하나 전체가 몰타 공화국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위치는 유럽에 속해 있는데 아프리카계 그리고 또한 아시아계 계통의 사람들이 주요 사람들입니다. 문화나 문명은 유럽 문명 문화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러나 인종적으로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이제 베니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을. 이 베니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멜리데라고 하는 저 섬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 전체 무역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 중에 하나 거치던 곳, 그런 곳입니다. 카르타고 있죠, 그죠? 카르타고 역시 마찬가지. 이 한니발 장군이 살았던 그 출신이었던 카르타고 역시 사실은 페니키아 영향을 받은 곳이거든요. 저 멜리데는 그 카르타고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곳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은 그레데 해안이었었어요. 지도의 중간 밑에 있는 그레데 섬, 저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따라서 도대체 어디로 배가 이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가지고 출발을 했던 바로 그곳으로 두로 시돈 쪽 혹은 아니면 가이사랴 쪽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또 혹은 아니면 남쪽으로 그렇게 밀려왔으면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북풍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이 바람이 막 불어오죠. 서남풍, 남서풍이 막 불어온단 말이에요. 남서풍이 막 불어오다가 저 멜리데 섬의 높은 산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 바람이 오히려 역풍으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저 멜리데 섬 남쪽 해안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호 바람에서 볼 때는 북풍이 되는 거예요. 멜리데 섬의 산맥에서 바람이 부딪혀서 다시금 남쪽으로 그렇게 이 바람이 쳐내려오니까 그러면은 배가 남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겠죠. 남쪽으로 밀려가게 되면 결국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배가 풍랑 14일 겪어내면서 결국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서쪽으로 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또 혹은 아니면 저 멜리데 섬에 걸리지 아니하고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 스페인 쪽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멜리데에 딱 도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 저 멜리데 섬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보이죠. 성경에 시실리 섬으로 나오는 곳, 바로 저기가 이제 이탈리아. 저 멜리데 섬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약 한 93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저 시칠리아 섬, 성경의 시실리 섬으로 나오는 곳, 저 섬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영내고, 그리고 또 그 이탈리아의 수도가 바로 지금 로마 아닙니까?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더라.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은 가만 보니까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섬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과 딱 맞는 그런 찬송가가 기억이 납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는 찬송이지요. 고요한 바다로. 그런데 그 찬송의 2절,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14일 동안의 그 풍랑, 그 물결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간 거예요. 로마의 가장 가까운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정말 꼼짝없이 겨울을 저 어디 크레타 섬 어디에선가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가족 여러분, 이 찬송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마음에서 또 입술로 이 찬송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찬송의 가사는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아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살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풍랑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끊임없이 풍랑이 밀려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풍랑 없는 인생은 없으니 말입니다. 건강 문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 문제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여서 힘든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지내왔나 그것조차도 가늠치 못할 그냥 그렇게 지나온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뒤돌아보니까 그 풍랑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풍랑의 순간에도 풍랑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 구원받은 자리로 인도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이 사명을 바울에게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쫙 열어주시고 평탄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길이 이렇게 풍랑길이더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한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주님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그래서 편안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방해물도 더 많고 안 될 조건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주님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뭔 반대가 이렇게 많은지 주님 일한다고 하는데 뭔 이런저런 조건들도 많고 뭘 안 될 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 안 해. 그건 사명 감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배를 갈아타야 해도 착고에 묶이고 수갑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니까 편안한 길 있어야 되고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남들이 다 알아줘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그거 알아줘가지고 봉사 잘할 수 있도록 조건 만들어줘야 되고 여건 만들어줘야 되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어도 쇠사슬에 묶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 그게 주님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고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봉사하는 거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더란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사실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은 거지. 마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그 영이 죽습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물에 태웁니다. 솥에 물 가득히 채워서 그 개구리 약한 불에 서서히 불을 태웁니다. 따뜻하거든요.
노곤노곤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태 가운데서 점점 물이 데워져서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 개구리는 죽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사명 감당하는 길에 누가 도움이 많이 있고, 사명 감당하는 길에 누가 응원이 많이 있고, 사명 감당하는 길에 누가 편안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더 잘 도와주고, 누가 그런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엔 풍랑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나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 뚜렷한 주님의 음성, 분명한 응답, 그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도 장애물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14일간 표류한 끝에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 그 속에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때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조차 이용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마침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입니다만 이제 살았다 싶으면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 사고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 행로 아닙니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사명 감당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하였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혹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파손하는 배의 나무, 물건 등등등 다 의지하여서 겨우겨우 섬으로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는 초겨울이에요. 지금 이 풍랑을 왜 만났습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초겨울일 뿐만 아니라 비까지 내렸다. 비까지 내렸다. 참, 그러니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젖어서 추위에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줍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을 피워 도움을 주자 바울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사실은 풍랑 만난 그때부터 배 안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전까지는 백부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잖아요. 그 바울이 역시 솔선수범을 하면서 그러면서 불을 피우는데 나무 한 단을 그렇게 들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도와줍니다. 원주민들 불 피우는 것을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나무단을 불에 넣었을 때 그 나무단 사이에 독사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사가 깜짝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손을 물었다. 이 부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손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물고 그리고는 땅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뱀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졌더라. 대롱대롱 거리는 상태더라는 겁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제는 구조되었다라고 방심할 수 있을 그때, 독사는 하필 이 바울을 노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이 독사를 툴툴툴 털어버렸어요. 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인자다. 그래서 신이 이 사람을 죽인다. 신이 이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있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해안에 아주 완악하고 포악한 그런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이 해적들이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간신히 헤엄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라고 쉬고 있는데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그 해적들을 전부 다 물어 죽였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전설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멜리데 사람들, 와, 바울이 꼭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지만 그러나 공의의 신인 뱀으로 나타나서 이 바울을 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손, 그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은 살인자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간신히 살아나왔더라도 정의가 그 죄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징벌하여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정죄하고 모두 이 바울을 향하여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울을 쳐다봅니다. 이 섬에서는 독사가 원주민들을 심판하는 신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신 노릇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더더군다나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풍토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수없이 죽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예수 복음을 전적으로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신은 그야말로 수많은 귀신들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거짓과 도둑질로 왕 노릇을 하는 그런 마귀들,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 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대대로 주민들로부터 숭배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신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멜리데 섬의 독사, 이 뱀은 단순 독사가 아닌 바울이 로마로 영영 못 가도록 죽이고자 그야말로 덤벼든 은밀하게 숨어있던 대적이었습니다. 자기 영역, 귀신들의 그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자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독사는 결사동맹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유대인 40명, 그보다도 더 영악하고 강교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도 나무 묶음 속에 몸을 숨겨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40명도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꽁꽁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멜리데의 신, 은밀하게 숨어 기다리는 그 원수들이라도 주님의 진실한 종 앞에서 결국은 참패합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 가운데 그냥 떨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죽게 되었다. 금방 죽을 거야. 그런데 물린 손이 더 붙지도 않습니다. 뱀독 기운으로 벌겋게 부어오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텐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한참 기다렸어요. 그들의 기다림과는 달리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사도 바울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처음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독사에게 물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또한 무서운 함정이요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니, 독사에 물리는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두 번째 바울을 향한 신이다라는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신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그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지 보고 있는 바울이 야,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흐메라고 신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신으로 믿어버렸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인간임을 밝혔고 신이 아님을 밝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으로 마무리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이 신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뱀이 신으로 둔갑했다가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신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떠받쳐 줄 거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본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험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참 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뱀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늘 숨겨진 영적 대적의 치명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처럼 자신은 인간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무사했던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자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그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구조되어 불에 몸 좀 녹이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이 독사가 나무단에서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독사에게 손이 물려 상처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세차게 흔들어 뱀을 불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불에 떨어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복하여서 공격하는 원수가 도리어 불 속에 던져져 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밟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주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독사 이야기는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날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독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본문 5절은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독사에서 짐승으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이 더 이상 독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갑자기 나와 손을 물어버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연히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않고 예수 믿음의 능력을 실행하고 그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는 행동,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냥 불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보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무 일이 없는 것, 그것이 기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을 병 혹은 암 이런 데 걸렸다 나오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가 되었지만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기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라는 것, 이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기적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무사한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혹은 아니면 질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참 황당하게도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벌레 물렸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풀밭에 잠깐 앉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기적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왕중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하나님이 피고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참 희한한 시대인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시대. 그런데 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보여주는 것, 그게 기적이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여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무사하니까 그 이후의 스토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복음 전도문이 가슴에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바울에게 오히려 후한 상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섬에서 석 달을 잘 지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마도 바울 일행이 이 섬에서 겨울 동안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을 그때까지 이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에 이 사람들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보블리오의 집에서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보블리오의 부친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 치유 권능으로 고침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면서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오르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를 목전에 두고 이 멜리데 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은 아마도 어쩌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분명한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손길로 보호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멜리데 섬에서 선교한 이야기, 이 멜리데 섬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실까요? 하지만 교회 전성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멜리데 섬의 1인자였던 보블리오는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후에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 역시 이 보블리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저 말타라고 읽을 수 있겠죠. 몰타라고 하는 저 섬, 몰타 공화국에 보면 위쪽에 세인트 바울즈 베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도 저기를 바울 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은 그때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았던 그 기적 사건을 곁에서 직접 목격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그곳의 만 이름도 지금까지도 바울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섬에는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 인구의 94%는 가톨릭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내 생활 속 어딘가 숨어 노리는 독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어떤 독사가 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독사조차도 멜리데 섬 복음 전도에 사용하셨어요. 독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도구가 되도록, 소재가 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쏘는 맹독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관 가족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늘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이 엄청난 사연들을 보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관가족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풍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풍랑보다도 더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가 우리 성관가족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디에선가 숨어 노려는 독사의 맹독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 가운데 쓰이는 소재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신 분이시요, 우리 주님 오르신 분이시요, 우리 주님 실수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쏘는 맹독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관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늘 깨어있고 오늘도 오직 주님 주신 거룩한 분부,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 따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